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으며 또 배울 수 있으며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고 서지만 종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후회되는 일들, 그런 일이 있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돌이키고 싶은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후회되는 일들이 많고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일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때로는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건들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순종치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들였어요. 그것은 정말 그 아브라함의 평생뿐 아니라 정말 두고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많은 결정들 가운데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하갈이 이제 그 사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했더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의 여종 이 애굽 여자 사레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 사레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여종인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되므로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아직까지 그에게 주지 아니한 축복, 자녀의 축복을 그가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았더랬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스마엘은 대대로 약속의 아들 주님이 주신 나중에 사라에게 주시는 이 이삭과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와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3,500년, 4,000년 전에 있은 일이지만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저주가 그 갈등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실수가 지금 그 열매가 이제 그 자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도 계속 우리가 들리는 중동의 모든 문제가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약속의 자손, 이 이삭의 자손들하고 이스마엘 자손과의 갈등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유대교가 있었고 또 이제 우리 그 유대교 성경적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그것을 크게 반대하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게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 이스마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그러나 정말 거기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은 너무나 안타까운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애굽 여인 하갈이 또 하갈로 말미암아 생겼던 그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먼저 생각할 것은 하갈은 이 작은 믿음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데려온 사례의 여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잠시 애굽에 가서 기근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우리 말씀을 이미 전에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가나안 땅이지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어려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을 피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그 어려움이 없어지면 돌아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믿지를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거한다는 그 말은 잠시 피신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잠시 피했다가 다시 오려고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신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왜 여기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갈등이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축복에 예비되어지게 하시려고 주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움직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잠시 피했다가 나중에 여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으면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 잠깐 우거하기 위해서, 애굽에 잠시 피했다가 돌아오기 위해서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지만은 그가 애굽에 갔기 때문에 그는 많은 이제 이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리고 애굽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말하기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1과정 5가 아닙니까? 1과정 5가에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은 똑똑한 거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거기 많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내 머리를 굴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상황이 있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 머리 굴리기 바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야 모든 일에 그 말이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라도 너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지 말아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을 한 거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했어요. 사라가 거기 60이 넘은 나이였지만은 그래도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리따움을 그 사람들이 보고 바로 임금에게 칭찬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당신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으니까 남편을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근데 당신은 거기 내 아내가 아니고 나의 누이다. 아마 사례는 그때 시집을 거기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남편을 믿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바로 신하들이 이제 바로에게 그 여인을 칭찬하게 되니까 바로가 관심이 생겨서 데려갔습니다. 자기 살자고 아내를 그 땅의 임금에게 내어주는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의 아브라함.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두려움밖에 안 남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바로의 집에 저주를 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부터 20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영어 성경 보게 되면 보면은 3월 뻔하게 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준비됐지만은 시집을 가지는 못하고요. 말하기를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왔더라.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임금에게 부끄러운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주는데 사실은 거기에 모든 소유는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내려갈 때 가지고 갔던 소유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보게 되면은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 앞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사례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면서 사례의 오빠니까 후대를 했어요. 선물을 줍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양과 소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노비가 있어요. 노비는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잖아요. 하인들이, 남녀 하인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암소 나귀와 약대를 줬다. 여러분, 애굽에 갈 때 먹을 것이 없어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양과 소와 노비와 약대를 얻었으니까 잘 된 거죠. 그렇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물질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 물질 지상주의적인 기독교, 그저 복받기 원하는 기독교, 그 복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물질만 좇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물질을 잔뜩 가지고 양과 소와 노비와 이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어서 왔는데, 그 재물로 인해서 그가 애굽에서 얻은 재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미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롯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좁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 재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 갈라섰을 때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애굽을 떠나왔지만은 애굽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촌을 떠날 때에 그는 소할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해서 이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의 그 풍성함, 그런 것이 소할 땅이 그와 같은 것을 보고는 이제는 그 땅을 향해서 그 소할 들판을 이제 거기 요단강 들판을 찾아서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판에 장막을 치던 이 롯이 점점 가까이 해서 결국은 어디 소돔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이 내려왔을 때에 이 소돔과 전쟁하면서 소돔이 전쟁에 이제 패하게 됐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빼앗기면서 또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에 이 롯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그 사람까지도 자기들까지도 이제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롯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롯은 너무나 비참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세속적인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그는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어온 이 풍성하게 얻어왔지만은 세상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하갈, 그는 어쩌면은 사탄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게 하려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집에 심은 악한 씨앗, 악한 유혹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하갈은 다음 주에는 하갈에 대해 좀 더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만은, 오늘은 하갈이 정말 이 애굽에서부터 내려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내려가서 얻어온 여인이었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하갈이 불신의 사례가 자기 만족을 위하여 택한 육신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16장 12절에 보면 16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뭐라고요?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례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맞죠? 사례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아브라함을 허락지 아니했다. 그 말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서 낳는 그 씨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레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산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허락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허락하셨지만은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라에게 그 아들을 줄 수 있는 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님께서 주님을 내가 도와서 주님의 약속을 내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을 했던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정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도외시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배척하고 거절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축복을 받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귀한 것을 맡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실 때 재림을, 우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치 않으셔가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하루를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신다고요? 천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루를 천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천년을 하루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우회해가지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의 착각은요, 하갈이 자기 여종이기 때문에 하갈이 자녀를 낳으면은 자기 자녀가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례가 하갈을 그만큼 믿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제 처벌을 줄 만큼 이 사례는 하갈을 사랑하고 믿어드렸어요. 그 인간적인 믿음이 나중에 그것이 큰 재앙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그 열매를 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을 하게 되므로 이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던 엄청난 재앙이, 악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이제는 새롭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로 인해서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2절과 3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사례는 자기가 아들을 여종을 남편에게 주면은 그 자기 낳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될 줄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지식 없는 소원, 알지 못하는 소원, 정말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런 계획 가운데, 계산 가운데 이 어떤 일을 하지만은 지식이 없는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그런 바라는 소원들은 선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발이 급한 사람,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을 추구해서 주님을 앞지르는 사람들은 그릇하게 되어져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누구를 원망해요? 이제는 남편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여자가, 여종이 이제 그 사례가 하갈이 자기가 잉태한 것을 깨닫고는 이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갈이 사례가 그 수모를 당할 때에 결국은 누구를 원망해요? 남편은.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이제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원망한,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하갈이 도망을 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안 한다는 말, 그 말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수하지만 사실은 실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수에 그리스도인들이 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잘못된 열매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잘못된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일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하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안식일이라 해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쉬게 하시지만은 주님은 쉬지를 않으셨어요. 안식일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안식일에 병을 고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께서 온 세상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지으시고 다 마치시고 주님이 쉬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거부했다면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라의 그 말을 거부했다면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면 중동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과의 이 전쟁은 사실은 이제 그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자들의 이 전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일을 다르게 주님이 이루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제 죽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이 계획을 시간표를 중지하시고 교회 시대라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시계가 이스라엘을 향한 시간이 중단되어지고 마지막 7년을 주님 내려놓으시고 밀어놓으시고 지금은 이제 이 중간 시대, 끼어있는 시대, 교회 시대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내 생각들, 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서 내 머리를 굴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이패스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갈은 아브라함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되었더랬어요. 하갈로 인해 가지고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렇죠? 사라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318명 이상의 이 가신들을,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믿었던, 사랑했던 여종 하갈에게서 그 멸시를 당하게 되고, 사라의 그 육신적인 계획은 여종 하갈이 자기 라이벌이 되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종으로서의 이 하갈은 사라에게 복종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을 때, 첩이 되었을 때 하갈은 사라와 동등되고자 하고 사라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죠.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아브라함 책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원망을 들을 때,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이제 거기서부터 도망을 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가정에 불행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두둔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집에서 하갈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하갈이 보호받아야 그 아이가 보호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해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하갈은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결국 사례의 육신적인 계획이잖아요. 믿음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계획한 인간적인 수단, 그것이 결국은 이제 사라에게도 큰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브라함에게도 근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자손에게 대대로 큰 화근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여기 나중에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때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 사라가 되죠. 지금은 사라지만은
사라에게 이제 약속의 아들을 주님이 주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유대교는 성경의 구약 성경은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스마엘은 동쪽으로 들나귀처럼 되고 동쪽으로 이제 분리되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따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장자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었다.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삭에게 간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에게 간 것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교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알라라는 신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이슬람교는 모세 오경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제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삭의 자손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게 갈등이, 죽이고, 정말 거기에가 압박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면 바른 소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실 때에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축복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축복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좀 더 내가 믿고 기다릴 걸, 좀 더 내가 겸손히 참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걸,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거두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정말 거기 죄악의 씨앗들, 그 열매들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살해의 그 욕심, 살해의 육신적인 그 생각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더욱더 믿고 정말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